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함께 합시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 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성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보지 못했던 그 성전은 무엇인가, 어떤 성전인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전의 역사는 기원전 1004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면서 시작이 돼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약 3025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606년에 제1차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됩니다. 약 한 400년 만에 침략하게 되죠. 그 말씀이 다니엘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때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아요. 그때 포로로 잡힌 자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19년 후 기원전 587년경에 제2차 예루살렘이 성이 침략을 당해요. 그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지휘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2차 공격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성전 왕궁이 이제 불사르게 돼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가치가 오늘 돈으로 한 사람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계산을 했대요.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면 몇 년간 쓰느냐? 2,000년이 넘게 쓸 수 있는 돈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번 계산하면 1년 11개월 해서 360일 해서 하루에 2,000만 원씩 쓰면 하루에 1,0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이제 2,000년 동안 써도 많이 남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불타버리는 그 예루살렘 사람, 그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얘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6년 후에 이제 기원전 581년 중에 제3차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요. 예레미야 52장 30절 봅니다.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받는 연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 어느 분이 설교한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당한 후에, 이스라엘이 침략당한 후에 70년 만에, 기원전 536년 만에 이제 바사왕 고르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언제 함락된다 그래요? 기원전 606년이에요. 어떤 분은 605년이라 해요. 그런데 이제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536년에 이제 70년 만에 어느 나라가 망해요? 바벨론이 망해요. 70년 만에 망하고 고레서가 바벨론을 박살시키고, 그래서 고레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보내죠. 그런데 고레서 왕이 보낼 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여의에 감동해서 너희를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70년. 여기는 기록 안 해서 70년. 자, 중국이 공산당이 세워진 지가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70년쯤 돼요. 70년 좀 지났어요? 70년. 그러니까 모든 세계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요. 70년, 그러니까 곧 이 중국이 공산당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스템을 봐서는. 그렇죠? 봐서는. 그래서 썩어질 수밖에, 썩는 것을 썩는 동아줄. 동아줄. 지금 미 국무에 그 발표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썩은 그 동아줄 붙잡지 말고 우리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어디다 붙잡아 지금 썩고 있는, 불타고 있는 이 동아줄에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누가? 현 정부가. 이러면 나 붙잡아가지고 모르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이 썩은 동아줄이라고 이 중국을 향해서 한 얘기는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보이잖아요, 지금. 우한 폐렴에 의해서 중국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센 것이 온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아무도 밖에 나오지 마라. 이러한 군사명령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먹고 살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엄청난 땅덩어리지만 뭐가 부족하냐면 쌀이 부족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지금 쌀 사재기를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쌀 퍼가면 막 니 거다 내 거다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 났다 이래요. 이런 썩는 동아줄을 지금 치고 있다 해요. 지금 큰일 났죠? 큰일 났다 하지 마시고 이제 뭐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줄을 이제 심판의 손이 무서운 걸 아셔야 된다. 무섭잖아요? 자,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께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70년 만에. 예, 하나님께 약속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는 게 이제 에스라 1장 1절서 6절 말씀
보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정시키되 뭐까지 투자라고?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 쥐고 있는 돈을 다 내도록 만들어요. 참 희한해. 하루에 1,000,000원씩 다 써서 2,000년이 넘어도 써도 남는 그 돈을 이 고레스라는 왕의 백성들의 돈을 걷어갖고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요. 누구를 감동시켜서요? 고레스 왕을. 고레스 왕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런데 이 일을 왜 하시는가?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이 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아멘. 누구의 말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 70년 동안 뭐 했다가 훈련을 시켰다. 훈련을.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또 이 북한이나 지하에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 거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또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무한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그냥 시간 맞춰서 그냥 타이밍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이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걸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 함께 볼까요? 자, 2절 한번 또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모든 나를 나한테 누가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때는 바사왕이 전 세계를 다스렸다. 요즘처럼 이제 전 세계 다스리려고 누가 해요? 지금 미국이 하잖아요. 미국이 하면 손대면요, 뭐 중국이든 북한이든 그냥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썩은 통화줄을 쥐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정신 바짝 차려라 하는 그 말씀을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참 함께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한 게 몰라. 자, 4절 한번 볼까요 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누구 또 하는 얘기 지금? 고레스 백성들한테 금이고 은이고 예루살렘 성전 짓는 너희들만큼 예물을 드리라. 드려도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쁘게 그 예물을 기쁘게 드리지니라. 아멘. 그런 게 하나님의 감동시켜서 하는 것이지 인간의 임의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된다. 아멘. 지금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빚을 얻어서 교회를 진사하는 교회들이 난리요, 난리죠. 이자만 300만 원씩 뿌려야 된대. 우리 선호에 있어요. 그저께 만났어. 가라 카드 돌려막기 하느라고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출근하는 거죠. 하나님 감동시키면요. 요즘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와서 통장을 갖다 주면서 교회 싫어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럴 때 그러면 교회 질만 나잖아요. 그런데 뭐 빚을 얻어서 그냥 뭐 또 뭐라 그래? 예? 저기 집 보증 받아갖고 대출 받아갖고 짓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 몰라. 이 말씀이 참 이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개월 되는 날에 번제단을 드려요. 그 말씀이 에스라 3장 1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상들과 소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몇 달 만에? 7째 달 만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번제를 다 쌓은 후에 2년 2개월 만에 두 번째 성전 기초가 이제 놓여져요. 그때 언제냐? 기원전 534년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제2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 제2의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훗날 헤롯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지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멜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나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기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리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상상해야 돼요.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기초를 탁 세우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통곡하며 불렀다는 거예요. 네? 이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한지 몰라. 그런 게 70년 전에 어떻게 어렸을 때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몇 달 끌려왔는데 이제 허연 할아버지가 되어서 내 성전에 다시 준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온 천지가 울려 퍼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1차, 2차, 3차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제2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손길에 놀라움과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찾아보자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기 70년경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후 약 2000년 동안 국토가 없는 나라로서 세계에 흩어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언하였고 그의 1차 주변 아랍국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년 후인 1967년 주변 아랍국들이 2차 침략을 받아 6.1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후에 6년 후인 1978년 대속죄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두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선언한 후 70년 되는 해 2018년에 이스라엘 회복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 2018년 12월 9일에 돌제단의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돌제단의 봉헌식이 있은 후 2년이 되는 2020년 금년에 종교통합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고하냐면 제3성전 예루살렘이 건축이 시작된다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이 겪었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현 이스라엘이 겪은 시간표의 패턴대로 똑같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1차 바벨론이 공격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606년이에요. 606년. 2차는 어떻게? 19년 후에. 3차는 어떻게? 3차는 6년 후에. 그 다음에 7개월 후에. 그리고 2년 2개월 만에 기초석이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판 1차에 보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들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1948년도에 독립을 해요. 이때 아랍의 연합군들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1차 공격, 2차 공격. 그리고 19년 후에 1960, 몇 년이죠? 1960, 머리가 안 좋아서 67년도에 이제 공격을 받아요. 6.1 전쟁. 기억하시죠? 그리고 6년 후에 1973년에 안식일날 막 대속죄일에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이 연도가 19년 만에 6년 만에 요것이 패턴이 짝짝짝 들어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일어났잖아요. 여기 다 써놨잖아요. 자, 그리고 그리고 1973년 대속죄일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된 후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번제를 다루는데 이스라엘 독립 후에 70년 만이 언제예요? 70년 만에 어떻게? 2018년도에 이제 70년 만에 1948년도하고 2018년에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식을 올려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기초석을 넣는 거야. 딱딱 떨어져 맞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야. 놀랜다 이거 놀래.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너무너무 섬세하고 정확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겁나지 않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제2성전은 AD 70년경에 완전히 망했어요. 돌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박살 망했다니까. 그리고 2000년 지난 다음에 떠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70년은 2018년도야. 그래 성전이 이제 보면 여기 이제 한다 이거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2020년도요. 금년에 이제 평화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제3성전. 이 제3성 지금 이스라엘 없는데 제3성전을 건립이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성전 기구 있잖아요. 모든 7촛대 모든 거 다 끝났어요. 터만 맞아 나면 땡 시작하면 1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건축은.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제3성전이 짓는 거하고 오늘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예요.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이거 찾아봐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이 대한민국에 닿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정리해 본다 이 말입니다. 정리해 보면 1938년 9월에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일본 군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로교 제27회 총회에서 총대 200여 명이 신사 참배할 것을 가결하고 바로 평양에 있는 신사로 가서 참배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제1계명을 위반하는 가장 치욕적인 우상숭배라는 죄악을 범하게 돼요. 그리고 7년이 지난 1945년 5월부터 8월까지 해방되기까지 약 4년 4개월간 한국교회가 일본 군사에 의해서 강제로 폐쇄합니다. 농촌교회는 잘 모르고 큰 교회.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장로님 그런 일 없는데요. 아니 큰 교회. 그래서 2020년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공식적인 예배가 폐쇄됩니다. 폐쇄되고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잠시지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013년 WCC가 부산에서 개최됐는데 이것이 뭐냐? 우상숭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라뇨?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모든 인류의 역사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역사에 손을 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손을 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1945년 한국교회가 4개월 동안 문이 닫힌 후에 5년 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는 거의 파괴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20년 한국교회가 문이 닫힌 후 앞으로 5년을 본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보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제3성전이 건축되는 시점과 향후 2025년의 전후로 일어난 시간적 타이밍이 딱 들어맞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목사님도 모이고, 요즘 선거 때문에 또 모이고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한 번씩 해요. 그런데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보세요. 2020년도요. 2020년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교회 예배를 약식으로 해요. 안 드린 교회도 있고, 아예 문 닫는 교회 있고, 새벽기도 뭐 없어요, 지금. 다 문 닫았어요. 문 닫았는데, 이때에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7년 전에 2013년도에 WCC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교, 천가문이 다 어떻게 못든 가면 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선임도 오고 누구도 오고 뭐 별목 교회가 여기에 지금 다 모였어요. 1923년. 그래 이것이 우상숭배다 이 말입니다. 그 7년 만에 바로 교회가 강압적에 모아던 문 닫았어요. 예배 드리면요, 노란 그 잠바 입은 사람 저 뒤에서 기다려서 어떻게 예배 드린가, 거리는 얼마나 떨어진가, 지금 그거 보고 앉아있는 교회도 있어요. 또 사진 올렸다고. 왜 하나님 예배 드리니 왜 지가 예배 드려야지 그 숫자 계산한 것이었어요. 1900 몇 년도라고 했어요? 38년도에 신사 참배하자고 우리 장로교 총회가 200여인이 모인 총회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결의했다니까. 그러고 나서는 오후에 가서 신사 가서 참배했어요. 북한 가서 김일성 앞에 가서 하듯이. 그리고 나서 7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945년도 4월달부터 교회 예배 폐쇄하고 일본 군인들이 와서 저 시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난리 났어. 사랑제일교회 뭐 기자들이 나오고 그냥 총만 안 달을 뿐이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5년 후에 6.25가 터졌단 말이야. 1950년도 6.25 터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20년대, 202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를 해보시라니까요. 상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2025년 후에 2025년도에 무슨 일이 날까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저는 무섭다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 뭐가 맞물느냐? 지금 제3성전이 예루살렘이 세워져요. 2020년도야. 그러면 이 5년 사이에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요?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2025년 전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계 3차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6.25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적인 전쟁이 발발할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제3성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 터에 누가 있냐면 이슬람 교도 두름이 딱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파괴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세계 종교 전쟁이 난다니까요. 이런 시점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 어떻게 하든 그 구원해야 되잖아요.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인 손으로 만져주신다든지 맨발로 와서 너 예수 나를 믿으라든지 뭐 어쩌나 하여튼 예수님이 전도하느라 바빠요 지금. 근데 문제는 우리처럼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배 못 드린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한 번은 저 3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폭탄 터졌나 그냥 미사일 쐈나 그냥 고무가 파괴가 되고 불이 나고 난리였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 만난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 드린다 해갖고 어떤 집에는 그냥 지하에 파갖고 지하에다가 방을 크게 좀 만들어서 거기 예배를 삼는 거야. 자기 개인 집에. 그래갖고 우리 감독이 이걸 만드는 이제 감독이 갔는데 그냥 안 보여준대요. 이 사람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첩이 누구지 알아. 그런데 보니까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해서 소개받고 이제 지하실 내려갔는데 딱 문을 여는 순간 열댓 명이 앉아있다. 그래서 딱 쳐다보는데 전부 다 새파랗게 흘리고 있는 거야. 혹시 비밀 경찰이 왔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얼른 이제 소개시키는 원래 내려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되니까 막 커튼 내리고 뭐 내리고 방음 장치하고 막 부여하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 찬송을 부리는데 우리처럼 소리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뭐냐 소리는 안 내고 찬송 부르고 소리 못 내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더라도 가만 이렇게 얘기하지 이 소리가 나갈까봐. 만약에 소리가 나와서 신고되면 이 가정은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 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 직장인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직장도 못 나가고 애들도 학교도 못 다니고 뭐 이런 일이 막 이스라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다 예배 드린 그 순간 때문에 이 가정에 피를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어떤 사람은 여기 너무너무 눈물 나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다물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저는 그 얘기 들어가면서 이제 한국에도 이제 다 불어 닥쳤다, 한국에도. 제가 작년에 그랬죠. 아이고, 한국에 우리 문 닫는다니까, 뭐, 그 예배 못 듣는 날에 온다니까, 뭐, 그냥 이쪽에 있어도 이쪽 흘렸죠. 너무 빨리 왔어요,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빨리 왔어. 지금 서서하죠? 개구리 가지고 어디 어제 놓고서 이제 불 때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후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저께 뭐 이제, 우리 이게 성경 찬송가요, 이제 세워놓지 못하고 꽂혀놓지 못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겠다는 그 생각이 큽니다. 그럴 일이 있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는 만만히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준비. 지금은요, 사람들이 태어지가는 뭘 2025 앞으로 5년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혀 감각이 없다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그래서 1945년도에 교회가 문 닫히고 예배가 중단되면서 5년 후에 1950년 6.25 전쟁이 났다면, 패턴대로 보면 2025년은 무슨 일이 날까 하면 무서운 전쟁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내다본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준비할 수 있다니,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 내일 모레 전쟁, 뭐 선거 때문에 정신들이 없어, 지금. 선거도 선거지, 뭐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25년도에 무슨 일이 하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뤄야 된다 이거죠. 자, 요쯤 얘기하고,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은 옛 성전사리에 세워진 그 바위 도움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야, 저거. 그래서 제3성 성전을 지어야 메시아가 도래한다고 믿어서 정치적 불안을 지금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아랍 국가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유대교의 믿음에 따르면 성전터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 율법에 따른 제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이제 여기 동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 그 근본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이 영향을 받은 거구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야 천국 왕국이 도래한다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다, 예루살렘 회복이다 운동을 막 불리는 겁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이 이 땅에 건설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임이시니라. 그 성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어요. 성 안에. 제3성전 이런 게 지금 그대로 율법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주님 안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3성전을 지면서 내가 하나님 보내주신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딱 앉아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해. 제3성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직결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제3성전과 예수님 재림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성전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한 성전이 극과 극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성전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야 이 성전이 예수님 몸이다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3성전이 가서 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짓는다 이 말입니다. 왜?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응? 그러면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이 생각한 성전이 뭔가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헤롯의 성전이 어마어마한가 제자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그러다가 좀 교회 크게 지으면 자랑하고 싶은 사람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돌 하나도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전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 누구라고? 몸이다, 내 몸이다.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마태복음 24장 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루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수용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주께서 임하신다 하면 다시 오신다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막 받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상상 밖의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이런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많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하는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요? 적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데 어디에 선다고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럼 거룩한 것이 뭐냐? 어디를 가리킨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3절 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이 어디에? 예루살렘 성.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다라고 발표하는 자가 등장을 해요. 아주 막강한 자가 나타나요. 그 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문 밖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몰라. 저 집사님 전화 예수님 문 밖에 와는 예수님 영접받고 바로 죽지 않고 하늘나라를 갈지. 2025년도라니까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곳은 제3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말하는 대부분의 성경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우한 폐렴에 깊은 관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제3의 성전이 언제 시작되며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두려움과 동시에 설레임으로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미 제3의 성전 건축, 예루살렘 건축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응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느냐? 배도하는 일이 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 사람 누구라고요? 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제3성전에 다 앉아서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그 앉아서 다 보좌에 앉아갖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극단주의 있는 그런 그 기독교인들하고 유대교인들 다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어디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미혹이 받지 않도록 껴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어떤 양이 미친 인간은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하고 앉아있어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딱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살났지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나타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법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잠시 버려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비시비시라는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 갖고 나타나요. 심지어 계시록에 죽은 자도 살려요. 이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요. 그러면 다 거기에 미혹이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한데 묶기 위해서 지옥불 한데 묶어서, 그렇잖아요. 가라지를 묶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기 위해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딱 한 가지요. 진리의 사랑을 받자. 중요한 건요, 진리의 사랑이에요. 기적 나타나고, 역사 나타나고, 축복 기적 나타나고, 여기 헌욕 때문에요, 진리의 사랑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요. 아멘. 우리에게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영접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그 용서하심과 부활의 사랑을 받고 있음이 왠지 자꾸 믿어지는 성도가 누냐?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뭐 선거 이제 4월 15일 날 뭐 선거합시다 운동을 해요. 목사님 하자는 것도 어떻게 같이 해야지. 혼자 하더라고. 너무 불쌍해.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저도 극과회하고 또 어떤 권사가 달라붙는 사람도 있고 장로도 달라붙고. 그래서 저는 즉시로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제시하죠. 유튜브도 보라고. 어떤 장로님은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피 용서하심과 부활의 사랑으로 산다. 그게 저는 큰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재석 여러분 알아들어요? 목사님들도 어렵대요. 대학 나오고 박사님들도 잘 모르고 어렵대요. 근데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부활의 사랑, 보혈의 그 용서하심만은 가슴에 와닿는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용서하심에 내가 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의 은혜가 살고 있음이 자꾸 믿어진 사람이 누구냐? 지금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옆에 와서 무슨 일을 하도 미혹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죄 용서함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손잡고 가자고 하나님 집 가자고 부활의 몸으로 나를 찾아주시는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 하고 이제 이 사랑을 꼭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오냐?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흘러난다. 하루 이렇게 맞이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온다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날 데리러 오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너무 감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장로님 80이 넘었는데 나라만 생각하면 속이 터져 죽겠어요. 잠도 못 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그러십니까? 잠깐 제가 5분간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회 주시려고 그래야 돼요. 5분간 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한 사람은 있으니까 칠판 갖다 놓고 다 또 복음을 제시해. 5분 동안. 이 모든 국가에 되어진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손에 꽉 붙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그 죽고 싶은 마음, 속상 그 마음 나를 향해서 바라보신 예수님의 얼굴과 그 눈빛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장로님 살고 저도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부딪혀야 돼. 지금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빛은요, 그냥 사랑의 눈빛이 붉게 타오른다는 게 급해 지금 제3 성전이 이루어지죠. 그 짓게 돼야 되는데 내가 다시 온다는데 이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냥 대한민국이 어려워진다니까 투표가 잘못되면 공산국가로 넘어간다니까 예배를 끝난다니까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지 그 밟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저기 어디게 오정도 그쪽에 송천동인가 거기 갔었어요. 회의한다고 해서 큰 데 갔어. 그러나 그냥 몇 사람 모이는데 그거 또 설교를 또 했어요. 제가 그거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애국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마음을 예수님께 돌려야 된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맞이할 분이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 아멘 하는 옆에 있는 분은 아멘 아직 안 해. 큰일 났어요. 예수님 오실 때 뒤집어진다잖아요, 세상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발자국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끝났지, 뭐. 어떻게 나도 잘 모르고 생제. 자, 성경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감사와 찬송이 절실 나오는 것. 이것이 생명수 샘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감사와 찬송의 생명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기도 싫고 봐도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면
평소 진리가 아닌 것에 주로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거기 어디냐? 바로 내 자신의 자신.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면서도, 인간의 연약해서 한계가 있다고 알면서도 자기 말고는 막 눈을 돌리질 않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되면 어떡 하고 이제 염려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빠지면 어떡할까? 공산주의로 빠지면 주님 따라 순교하면 돼요.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이유를 온 마음에 품어 몸에 휘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 서지 않고 늘 자기 입장에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2장 11절 12절 보게 됩니다.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니까 미혹의 영, 미혹의 역사를 그 사람이 미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내 영, 내 속에 지금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믿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와서 거짓 것, 세상 자꾸 믿게 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은 땡 잡았죠. 십자가를 피를 믿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빠집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진리의 사랑, 이 진리만 내가 사랑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쁘게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진리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 큰 교회를 짓기 원하느냐?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피를 전하기를 원하느냐? 하기를 저는 제가 어떻게 감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피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주시잖아요. 진리를 향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이쁘게 보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출세해야 돼, 이런 사람은 아웃이야. 참 어려워. 그래서 서울에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신이 깨어났어. 이제는 이 나라 이민족이 공산국가를 하면 되냐.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교인들을 끼우기 위해서 나라 사랑에 대한 나라 사랑, 큰 얘기도 안 했대. 나라를 사랑하고 이민족이 어려우니까 위해서 기도하려는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안수 집사가 무서운 거야, 장로보다. 당회장실에 들어가고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셔서 수고하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셔야지 앞으로 그 말씀을 전가하면 이 교회에 못 있습니다.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머리에 스쳐가는 게 있어요. 뭐냐? 외국에 나가 있는 애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못 있으면 갈 데도 없고 저것도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어서 네 했다는 거. 네 한 것은 괜찮은데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네 한 것이 영원토록 후회하는 거예요. 와, 속에서 열불 나더라고.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 옆에 있는 것 같다, 그냥. 네가 뭔데 감히 콩나라 파나라 하냐. 그러면 하나님 편이 더 주고, 내 편이 더 주거든요. 자기도 죽고, 애들 다 죽고, 교인도 죽고. 전 그런 얘기예요.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런 적그리스를 어떻게 하시겠다 했는가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하심은요,
이런 적그리스도를 그냥 피하고 죽이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섭다니까. 예? 아니 진짜 그렇게 무섭냐 이 말입니다.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교회는 없어요. 집사님도 목사님도 설교 듣지만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작겠네 그러더라고. 작을 정도나 우리는 너무너무 크다 그랬어요. 왜?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예? 우리 교회는 저 하늘나라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부활의 사랑을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적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실 때 한쪽에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등장을 해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나 같은 걸 택해 주셔서 이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하고 이제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십자가의 사건이 딱 부딪히면 내가 요구할 것이 깨져버린다니까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왜 축복 기도 안 해주냐니. 아니 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만 용서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냐. 우리는 시시때때로 가리지 않고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감사의 기도. 아멘. 여기에 이제 맞는 사람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십자가의 사건을 못 만난 불쌍한 영혼이에요. 자, 데려감과 버려둠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땅의 제3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면 세계 언론들이 떠들어요. 세계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생중계하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외치도록 할 겁니다. 저는 그게 그림이 그려져.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대대적인 환란의 바람이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전후에서 불어닥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때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실 때 성도가 있어야 할 것을 계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 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니라. 언제 온다고요? 생각지 않는 때에 예수님 오시는데, 생각지 않는 사람 어떻게? 도둑 맞았어요. 예수님 왔다 갔어요. 도둑 맞은 사람 뭐라 그래?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버려둠이 당한 사람은 뭐냐? 예수님 왔다 갔어요. 이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데려갔어요. 데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껴있으라, 이게 항상. 그냥 껴있으라니까 막 주일날 새벽에 기도 주여 하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껴있는 게 아니에요. 껴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또 계시록 잘하는 목사님 또 만났어요. 저쪽 관조동에서. 거기는 아예 신학교, 조그만 신학교 만들어서 목사님, 스승 목사님 계시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두려워 당하다니까. 그 두 맷돌을 가는 사람이 교회다 이거야. 하고 한다 이거입니다. 제 가슴을 쳤어요. 제가 얘기했거든 안 했겠어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저 가자가 했던 우리 노예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두 맷돌하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해석하기에 덤벼들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그 마음, 그 심정을 우리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게 아멘 하더라고요. 그냥 문자를 보면 돼요. 문자적으로. 밭을 두 사람이 밭을 갖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질 하고 있어요. 저같이 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애국운동하고 다녀요. 저 사람도 저렇게 다녀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밭에서 일해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 상황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데려가신 분은 누군지 아세요? 그랬어요. 얘기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찾아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게 뭐냐면 깨어있는 신부입니다. 아멘 하더라고. 그럼 무슨 말 하면 아멘이야. 그게 중요한 건 여기서 이단들이 빠져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데려가신다니까 우리 저 과천에 우리 만들자 신앙촌 어디 만들자 해서 계룡산에 만들자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셔서 안 오셨어? 안 오셨잖아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하심과 부활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덕으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이 주님 마음이 흡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너무 믿어져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면 전 믿어져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자,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예수님 오신다 해도 어떻게 해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야, 예수님 내일 오신단다. 우리 예수님 맞으러 나가라 하면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는 날 지옥 가요. 가지만 어디로 가요? 양쪽 가서 일하시면 돼요.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일 다 하신 것 예수님의 보혈에 주님의 부활의 사랑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 감격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예금 다 찾아와요. 그리고 아파트 다 파세요. 이제는 뭐 공산주의가 되면 니 거 내 거 없다며 이제 사유가 국가에 다 소유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공산주의에게 국가에 뼈아끼기 전에 이거 다 팔아서 하늘나라 국가 안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이게 딱 좋아. 예수님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전이 오실 텐데 그때 와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쳐서 하늘 국가 싸웁시다. 예? 아멘 해요. 아멘 안 해요? 이러면 내가 산 적이 있어요? 나도 지옥 가고 그냥 그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 다 지옥 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아무도 안 했어요. 자,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특정한 장소에 나가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과 돈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혹시 헌금을 강요해서 하늘의 부활을 쌓으라는 설교에 아멘하고 행동을 옮기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실 때 특별한 장소와 헌금을 강요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않는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포장해서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재앙을 받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하나니, 듣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무수한 재앙을 받고 지옥 가고, 은혜는 말씀을 듣고 그냥 구원받아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얼마나 중요해. 듣는다는 게, 그 듣는 귀가 어떤 귀라 그랬어요? 듣는 귀가 복된 귀예요. 예? 박목사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을 잘 듣는 분이 복된 귀예요. 이 듣는 게 참 중요해.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것들 외에 더하면,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을 더해버리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재앙을 벌려준다잖아요. 왜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언제 예수님이 하늘에 보물 쌓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 돈이다, 그 헌금이다, 그 재산이 했겠냐 이 말입니다. 심정도 모르고. 뭐죠? 돈 다치고 지옥 가고 무슨 짓이요? 헌금하고 지옥 가고 무슨 짓이냐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핵심을 알지 못하여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봅니다. 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날까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시시하다고 제하버리면 천국 못 가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참여한 것을 빼버린다잖아. 예수님 가장 좋아하는 말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 그렇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 요한계시록이라니까.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평생 가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첫마디가 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 말입니다. 이 방송 듣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제할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 참여함 체해버린다. 그 지옥 가기 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찾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서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했나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우한폐렴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도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한폐렴이려니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니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한다요.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할 줄 누구냐 이거야.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때? 이 환난한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맷돌질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누구를 보내서 그들을 데려가겠다 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여기 있는 못난 박 목사가 때를 따라 양식을 착착 잘 먹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요 보름 전부터 말씀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보름 전부터. 그래서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한대요. 네? 금요일 날 저는
오늘 설교할 때 2주 전에 한다 했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 그래야 2주 동안, 보름 동안 거기서 뒤집어지고 아파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수정을 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회개한대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저쪽 갔다 송천점 갔다 오잖아요. 큰 게 왔어요. 토요일이요. 저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식사는 같이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 준비한 것 때문에 못한대요. 저는요, 설교 준비한 거 가지고 가서 커피 사주는데 커피 소에 놓고 제가 설교했어요. 앉혀놓고. 기회만 있으면 안 들이대는 거야. 기회만 있으면 들이대. 했다니까요? 듣든 아니 듣든.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니 오늘 말씀 증거하고 토요일 날 밤에 나오면 나오겠죠. 그 대세김질한 거 없잖아요. 내 삶에서 어떻게 녹아져서 나오는가 귀엽잖아요. 이거는 나올 수는 있죠. 이것은 여기 머리에서 나올 수 있지만 가슴에서 이렇게 나와요. 난 그분 은혜고 전해고 어쨌든 그래요. 자, 그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또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이 그 자를 데려가실까?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데려가고 외투적으로 데려가고 또 일할 때 데려가고 다 데려가는데 붕 떠서 데려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땅을 밟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천사가 나 같은 걸, 이 무거운 걸 데리고 가냐 이 말입니다. 하이, 이게 성경은 잡사야 뭐라 했더라? 그 미친놈이? 성경을 뭐라 했다며? 지금 누가 꼴통이 똑똑한 줄 알고 완전 꼴통이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머리 빡빡하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순서대로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뭘 봤나 몰라. 목사님 아들인가 장로님 아들이라는데. 자, 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한폐렴이라는 복병에 나타나 곳곳에서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되지 않아서 슬픔에 잠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헌금이 안 나와서요. 월세도 못 주고요. 사례금도 못 받아갖고 지금 굶는 사람들이 꽤 된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슬픔에 잠긴 성도들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냐 이 말입니다. 우리만 어려운 거 아니야. 바울 사도 시대 때 너무너무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괜히 그동안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산 것 뿐이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어렸을 때도 뭐 먹을 거 없잖아요. 뭐 있어. 요즘 뭐 쌀 구경하고 밥 구경하는 게 뭐 지젤 맞은 줄 알아. 밥 구경 힘들고 쌀밥 구경하는 더 힘들고 그런 시절이 있단 말이야 어릴 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살았던 데는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시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죠. 어떻게.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슬픔을 잠긴 우리들에게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함께 들어가시는 방법과 그 장소까지 말씀해 주셔서 착실하죠. 성령님께서. 성경이 다 있어요. 찾지도 않았고 몰라서 그렇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안 패려면 금방 걸려 죽는 줄 알고 벌벌 떨고 앉았고, 그래 걱정하지 말라. 슬퍼하지 마. 소망이 없는 자들 같이 슬퍼하지 마. 우리 소망이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응?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16절에. 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누구냐? 죽은 자요. 육체로 죽은 자들은 어디가 계셔요? 어디가 계시냐고. 14절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음은 어디가 있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먼저 간 하나님과 같이 있던 분들이 구름 타고 쭉 온다요. 하늘 땅의 사람들 다 들림 받아갖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죽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보이는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지났다니까. 지금 뭐냐? 예수님 곧 문 앞에 와 있으니까 맞이할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다잖아요. 할렐루야. 아까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도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도 흔들리라. 그때 인자 구름을 타고 온다잖아. 이것을 또 영적으로 푸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잖아. 그리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잖아요.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잖아요. 뭐 쥐의 정도로 타락한 걸 또 봐. 지들 마음대로 해, 지들 마음대로. 이게 뭐냐 하면 곧 있을 어마어마한 환란이나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쑥대밭이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잖아. 천상의 소리와. 그런 게 난리 난다고 난리 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이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랑가 하면 이제 말씀을 믿냐 이 말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돼? 감사하지요. 감격하지요. 아이고 이 난리통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죽든지 그냥 뜨겁든지 한다니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걸 믿냐 이 말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해? 감사 안 하고 감격이고 다른 사람들 죽느라고 막 도망쳐 나오는데 지금 뭐냐면 도망쳐 간 사람들이 160만 명이래. 이 매국노들이요. 있는 것도 다 빠져나왔어요, 지금. 그걸 채우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 어서 오시라고 문을 열어놨잖아, 지금. 숫자 채워야 되니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빠져나가요. 있는 거 다 빠져나가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 가면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늘로 주님 끌어올려서 가요. 걱정하지 마요. 예? 할렐루야. 자, 어디서 영접한다고 주님을? 자,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다시 봅니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거 어떻게 끌어올린가 물어봤어요? 믿으실래요?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돼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어린 양의 성전 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님 인도함 받고 큰 산에서 보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성전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한 성전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손이 탄 성전이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특히 교회를 짓고 성교관을 짓고 비전센터를 짓는 모든 행위가 천국에 가면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에 기록되었듯이 우리의 이름으로 새겨진 보석으로 지은 집 한 채씩을 주님께서 챙겨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 이름으로 새겨진 집은 있다 없다? 한 채도 없습니다. 좀 계시록을 좀 봐요. 한 채도 없습니다. 제발 내가 그동안 사기쳤어. 회개해야 돼. 큰일 났어. 더군다나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 교회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데가 어디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과 어린 양의 성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그 안에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사도 요한이 기대했던 성전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을 보여주신 그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떠하였을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에 어린 양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 가신 그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 이름으로 뭐 교회를 몇 개 줬니? 이거 되겠어요? 그 사람은요, 여기 못 가요. 예수님 안 데려가요.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못 가는데요, 거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데 그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예수님의 땀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핏방울 떨어진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땀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핏방울을 전혀 감각이 없는 분들은요 어디를 못 가고 있어요. 어디에 지금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에 지금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일주일도 안 남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줄 아시고 죽을 줄 아시고 내일 모레지 뭐 아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 보내서 메시아가 왔다.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뭐 호산나 찬성을 부르고 제자들 걷어서 예수님 오신 거를 쫙 알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철없는 제자들 봐. 철없는 제자들 봐. 보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걸어가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딱 서니까 백성들 어떻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 환호했던 사람들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폭력권을 펴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사람 환영한다고 호산나 부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못 간다고.
어떤 사람 아니야? 예수님 같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핏방 흘린 자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린 양의 성전에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나 하는 거 보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나. 얼마나 잘 불렀어요 옛날에. 축복받기 위해 태어나. 나는 절대로 저주받아서는 안 내놓나. 나는 절대로 병 걸려서는 안 내놓나. 나는 절대로 사고 당해서는 안 되는 나. 이런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왜 지가 뭐 잘났다고 저주받으면 안 되고, 지가 뭐 잘났다고 뭐 교통상황 안 나면 안 돼? 그건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여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저주받은 죄인인 것을 선언하고 받아들인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저주받은 죄인인데 하고 생각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저주받은 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땅한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주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만나갖고 옆에 있는 분이 아주 애국해. 우리 대한민국은 망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뭐냐? 성전을 더럽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럴 수 있냐? 그래도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가져야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저주받은 나다고 깨우쳐 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못 박아 죽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왜 안 믿어요? 왜? 모르겠죠. 왜 안 믿는 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마땅한 저주받은 죄인인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추악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다니 하면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에 부활의 사랑에 파도에 파묻힌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린 양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밑줄 그어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어린 양의 성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어린 양의 성전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자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르시는 날 홀연히 하나님의 성전과 어린 양의 성전으로 드립고 그동안 이 죄인을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고 사모하며 기다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뜨겁고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전서 3장 16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린 양의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옥 가는 죄는 뭐냐? 육신적인 그런 죄를 이미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이제는 성전을 예수님 피로 세우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나야. 내가 하나님 성전인데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야. 이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신다. 이 더럽힌다는 말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또 도덕으로 가네? 아유, 목사님 사기치면 안 되지. 왜 사기쳐? 여기서 말하는 더럽다는 얘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더럽다는 말은 생체학적으로 말하면 뭐라 하냐? 바이러스. 바이러스 들어봤어요? 요즘 바이러스라는 말이 잘 들어. 바이러스 걸렸다. 세균성 바이러스 걸렸다. 더럽다고 하면 더럽다. 어떻게 더러운가? 여기 써놨잖아요. 함께 볼까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만 예수님의 영접받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고 경고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시인을 통해서 멸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편 50편 2절서 4절 보겠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더라.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이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이게 이제 시편 몇 편이나 그래요? 50편이에요. 50편. 참 성령님께서는 여기 저기다가 다 말씀해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예?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이 나와. 불이 나오고 또 광풍이 불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불이 나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불로 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뭐라 그래? 쭉정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성전을 더럽힌 사람. 성전을 더럽힌 사람. 이 사람이 쭉정이고 일탄이에요. 이게 다 불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사도안이 보았던 성전이 밀려온다니까? 밀려오니까 한쪽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한쪽에서는 막 알곡들 모으는 일이 막 벌어진다고요. 이게 두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오는 불에 그냥 불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 보호를 받아 알곡된 곳간에 여러분 들어가기 원하냐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딴 건 몰라도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더럽다는 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그거 써놨잖아요? 나는 절대로 저주받아서는 안 돼. 나는 병들어서는 안 돼. 나는 가난해서는 안 돼. 사고 나도 안 돼.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나는 절대로 박목사는 실패하면 안 돼. 병들어서는 안 돼. 저주받아서는 안 돼. 뭐든지 하는 대로 행동하지. 왜 그래?
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쭉정이요. 이게 성전을 돌입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임재하신 우리는 뭐라고 그러? 우리는 뭐라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우쳐 주신다고요? 너는 저주받을 죄인이야 마땅해. 아셨지요? 너는 망해도 싸. 너는 코로나 병에 걸려도 싸.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준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죽어도 싸.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도 싸.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 너 때문에 너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단다고 십자가 용서와 부활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안 해요? 뭘 안 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기계 일하다가 이게 돌아가고 이게 지금 이게 막 이게 쪼가 그지? 양 목사님 기계 갖고 막 작아 기계 다 날려버렸어. 예수 믿기 전에. 그래갖고 이제 섬에 살았는데 어떻게 저거 하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 사고 나는 바로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대. 그래갖고 부모님이 장례치다 보니 다 썩어갖고 잘랐대. 그분은 왜 이렇게 이게 환란이 많나 몰라. 그러고 나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 몸이 전부 다 화장터자 막. 그럼 내 옆에 있어. 내가 옆에 있으면서 아이고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구구절절 저렇게 사연이 많고 아픈 일이 많은가 하고 생각했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저는요 더러운 죄인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대한민국은 망해서는 안 돼. 이게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몰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목사님은 영성이 너무 높고 깊으야. 감히 건쳐도 못 가겠대. 그렇게 알면 무슨 소리야. 영성 없어요. 그렇게 나만 자꾸 비교가 돼. 그 바이러스라는 것은 전염이 되잖아요. 그죠? 전염이 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함으로 전염이 되면요. 비교가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영광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좀 낫다는 생각이 어떻게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나는 거기 기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나 나나 피장파장이고 다 지옥 자식이고 마귀 자식이야.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게 까부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기소침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목사님 교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정상 아니요? 우리 예배드리는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게 얘기 나와야 되는데 교인이 없으면 어떻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전혀 구분이 안 된다고. 10,000명이 모여도요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꽝이요.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 내 옆에 계시면요 이건 왕창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래야 되는데 교인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 그럼 한마디 하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 그렇게 말이 나와야죠. 그런 말 하세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 저기 하늘나라에. 그러면요 예수님 빠이빠이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나 깨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서 항상 공기처럼 상속처럼 늘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도 안에는 언제나 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기에 저주받아도 당연한 죄인인 것을, 실패한 것도 당연한 것을, 죽는 것도 당연한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어디다 이쁜 구석이 있다고 해서 택해 주셔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 주시다니 하는 어린 양의 피 냄새가 진동하게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가득, 무슨 냄새가 가득하다고요? 짐승 잡아주기는 피 냄새가 진동하는 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제3성전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거 다 준비되어 있어. 붉은 어린 소까지 다 준비했어요, 제사. 이스라엘 그대로 체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메시아 왔다 가면 돼야 안 돼요? 가세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진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 피가 진동하듯이 진동해야 되는 예수님 피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어린 양의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신 피의 용서가 가득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어린 양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어린 양의 성전입니다. 아멘. 베드로서 1장 2절 보고 마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시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했을까요? 예수님이 피가 뿌려져야 하나님의 성전이요 어린 양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 하고 이제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아멘. 해봐.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아람 말로 마라나타 이거예요. 성경에 이제 마지막 가요. 아멘 마라나타.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멘 하면 여러분은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아멘.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똑바로 시작. 마라나타.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인사할 때 마라나타 하셨어요. 마지막 때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뭐라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 그죠? 아멘. 할렐루야.